자,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27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회복을 체험하라. 오늘 네 번째, 믿음으로 선포할 때 회복된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회복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돼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압송될 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미양에 머물렀다가 다시 그라데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는 심하게 흔들리고요, 그리고 그 광풍이 멈추지 않고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배 위에서 그렇게 광풍이 계속되고 풍랑이 계속되면, 그것도 3일 동안 계속되면 거의 기진맥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리고, 그리고 어떤 절망에 빠졌냐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구름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4일 동안 구름이 가려져 있었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비가 오고 계속해서 풍랑이 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이런 상황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인생 전체가 이런 느낌이셨을 수도 있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풍랑의 연속이에요. 조금 평안할 만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조금 평안할 만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는 절망의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시로 나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케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배 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섬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배 위에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절망에 빠져 있던 그 배 위에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될 때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앞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도 바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풍랑이 일어서 정말로 소망이 없어졌을 때,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영혼을 깨우고 회복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제가 선포하고 있는데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건요, 이건 정말 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제가 지금 무슨 저주를 선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졸려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속으로 다 아멘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멘이 믿음의 고백으로 내 영혼이 끌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고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이제 죽은 후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미리 왜 안 오셨냐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끝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냥 살리시면 되지, 그냥 죽은 나사로 살리시면 되지 왜 마르다한테 구태여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마르다에게 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무슨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나? 그 절망 속에 있는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요, 그 배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 배가 이제 점점 육지 가운데로 가면서 수심을 재보니까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는 낮은 수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닻을 내립니다. 그런데 닻을 내리려고 할 때에 거룻배 있죠? 조그만한 배. 그 배를 노예들이 그 배를 몰래 내려요. 그 배를 몰래 내려가지고 자기네들만 먼저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 배를 살짝 내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로마 군병들에게 외칩니다. 저 배를 타고 저 사람들이 도망가면 이 배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 배를 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니까 지금 로마 군병들이 가가지고 그 거룻배 줄을 끊어버려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로마 군병들은 경찰이라고. 근데 경찰들이, 로마 군병들이 죄수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영권이 주어져요. 리더십이 가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그 배가 움직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신 음성, 그리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셨던 확신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나아가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악한 영들이 덜덜 떨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그 배 안에서 쫄쫄 굶었어요. 계속해서 굶고 있었다고요. 14일 동안 사람들이 굶었습니다. 왜 굶었을까요? 양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언제 배가 육지에 닿을 수 없으니까 로마 군병이나 있는 사람들이 그 양식을 안 풀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쫄쫄 굶고 안 먹고 있고, 위에 사람들은 비상 식량으로 모아두고 또 사람들 앞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네들만 숨어서 먹고 배에 완전히 양쪽으로 갈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먹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리더십이 있어서 로마 군병들과 리더십들이 양식을 나눠요. 그래서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배불리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남은 밀을 모두 바다에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함이에요. 언제 육지에 닿을지 모르는데 먹을 걸 다 바다로 버리라 그러는데 버려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니까 배에다가 그 양식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물이 둘이 딱 만나는 곳에 모래톱이 있는데 그 모래톱에 배가 딱 걸리기 시작하고 뒤에 물살이 빨아가지고 배가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육지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조각을 타고 노를 젓듯이 손을 흔들어서 배까지 가고요. 그러니까 276명이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배를 회복하시는 그 핵심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믿고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나 개망신 당하는 건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나 창피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건요, 그걸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니네 절 안 해? 절 안 해? 그러면 풀무불에다 집어 던진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차라리 풀무불에 집어 던지십시오.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더 멋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풀무불에 딱 집어던지니까 풀무불에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도 드러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요, 큰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요. 로체스터 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IQ 테스트를 하는데요. IQ 테스트 표면에 첫 번 그 페이퍼에다가 빨간색 표지를 해놓고 IQ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표지를 하고 IQ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지능이 비슷한 사람들 2표본을 가지고 IQ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파란색 표지를 한 사람들이 IQ 테스트가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IQ인데. 빨간색 표지와 파란색 표지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파란색은 하늘색이에요. 사람이 하늘색을 보면요,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크게 본대요. 그래서 크게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마치 하늘을 보는 것과 같아요. 하늘을 자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크게 보는 사람이고, 크게 보는 사람은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에요.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 배 밖에서
눈에 보이는 파도만 보였던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마치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아요. 큰 그림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카펫 공장을 갔는데요. 카펫 공장에 가서 기계가 이렇게 중간에 딱 있고 그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와서 보면요, 너무 복잡하대요. 왜 복잡해요? 갖은 색깔의 실이요 막 다 엉켜가지고 이쪽에서 막 쫙 풀리고 저쪽에서 막 풀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복잡하대요. 아유 복잡해. 아유 정신 사나워. 그런데 조금만 뒤로 와서 이쪽으로 딱 오니까 카펫이 만들어져서 나오는데요, 정말로 멋진 아름다운 카펫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쪽 보면요, 복잡해요. 복잡해. 근데 하나님이 그 복잡한 실들을 엮어서 아름다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복잡하긴 하지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보면 아름다운 카펫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하늘을 보듯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보며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도 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다. 치유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승리하고 있다. 시작. 나는 승리하고 있다. 나는 승리하고 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효진 장로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박효진 장로님 아시죠? 오랫동안 prison guard, 감옥에서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책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 책에서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본 대목이에요. 사형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사형수한테 가서 얘기하고 사형수하고 친하게 지내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대요. 더 이상 사형수한테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죠. 그때 박효진 장로님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고 만나서 대화한답니다. 유두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난폭하기로 소문나고 감옥에서 정말로 쓰레기라고 돌려놨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 유두영이라는 친구와 함께 같이 독방에서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대화할 때 박효진 장로님이 사형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단어랍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그 난폭한 사형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영아, 너 죽는 것 알지? 죽을 준비 됐어? 그랬더니요, 눈에 살기가 싹 돌면서 자기를 쫙 째려보더래요. 두영아, 오해하지 마라. 너만 사형수 아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형수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형수인데 너는 사형수인 줄 알고 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형수인 줄 모르고 산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형수들이 사형수라는 그 죄수복을 벗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네가 설사 감옥에 있지라도 네가 설사 죄수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넌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다. 그랬더니요, 웃기고 있네 하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돼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얘가 받아들이질 않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고 나가봐라 그랬대요. 근데 일어나서 나가는데 성령께서 너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보내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두영아 잠깐만, 잠깐만 하고 그 사형수 앞에 교도관이 무릎을 꿇으니까 얘가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두영아 너도 무릎 꿇어. 우리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순간 성령 임한 줄 믿습니다. 통곡이 나면서 울더래요.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형수 명단을 봤더니, 사형 집행하는 명단을 봤더니 1번 이름에 유두영이 올라와 있더래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 두영이가 드디어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는구나. 사형 집행되는 곳으로 갔는데 교도관들과 악수를 하며 지나간대요. 근데 자기 앞에 쓱 지나가면서 장로님 천국에서 봬요. 그리고 사형수 단에 딱 섰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쭉 읊는답니다. 사형수 유두영 하면서 죄를 읊으려고 하는데 그 두영 형제가 잠깐만요.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들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미리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저는 그 죄를 짓지도 않았을 거고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거고 사형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죄 목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감옥 그 장이요 얘기하더라요 거죠. 그 순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처럼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사형수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형수도 아닌데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